오늘 주신 말씀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복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 인사할 때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고 이러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 받는 걸 참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어떤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 싶은 복은 뭘까?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는 복 받았어, 저 사람은 복 받았어 할 때 무엇으로, 어떠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어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는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라고 불려지는 그 첫 시작에서 예수님은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복 있는 자가 되라. 선포하십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르치고 병자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말씀 사역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첫 대목이 오늘 말씀이죠. 공관복음 중에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마태복음은 누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쓰여지기 전에 마가복음은 놓여져 있었고요.
이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누가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근거로 많이 참조를 했죠.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인용도 했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행복선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주로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행복선언의 4개, 사복음이 있고요. 또 함께 사저주가 있습니다. 4개의 축복과 4개의 저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평지설교라고 하고요. 평지설교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에서 첫 번째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 이를 주로 산상설교의 팔복이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면 마가복음에는 없으니까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11절 이건 구복음의 팔복음 이외의 것이죠. 이걸 구복음이라고 친다면 누가복음에는 1, 2, 4, 11절에 있는 그 말씀 1복음, 1축복, 2축복, 4축복 그리고 9축복,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4축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틀려요. 축복이 4가지가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평지설교와 산상설교에 공이 있는데요. 약간 내용은 틀립니다. 같은 내용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주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이미 이루고 이것이 발화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발화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 배제하지는 않지만 나눕니다. 그걸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 무리들은 이제 앞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아지고 제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게 복일까?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복음, 공통된 복음 중에 이 종말론적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가복음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종말론적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상태가 복 있는 겁니까?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자를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복 있는 자입니까? 보통의 교훈서라든가 구약에서는 현실의 복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종말론적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므로 천국은 열렸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복을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종말론적 삶이 뭘까? 자,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요. 저에게도 묻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자, 앞으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천국에서 오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리고 심판하실 거야. 소동하겠죠. 전 세계가.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통보를 해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껏 세상의 질서대로 복이라고 누리는 것들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을요, 종말론적인 행복 선언을 신학자들은, 예전의 신학자들이죠,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과격할 수 있을 만큼 과격한 혁명적인 말이다.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말이다. 아니, 과격한 그 이상, 과격할 만큼 과격한 혁명이 일어나는 사회, 이 세상의 사회 질서를 뒤엎는 말,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론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때에는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인가? 지금은 세상적으로 물질 많고 지식 많고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무엇 많고 하는 것들로 저 사람 복이 많네, 복 받았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천국의 시각으로는 그것들은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우는 자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지금 우리 질서로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가난해서 행복하십니까? 가난하면 행복할까요? 우는 자가 행복할까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것은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 질서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의 경건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만 나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로 나오고요.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누가복음보다 더 전승된 자료들이 많았다든가, 혹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해석하고 또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더 첨가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 무슨 말로 쓰여져 있죠? 옆길로 새는데요. 무슨 말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근데 예수님은 헬라어로 설교를 하셨을까요? 아람어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가끔 아람어가 들어가 있죠. 알리알리, 사박단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가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을 마태가 했을까 누가가 했을까 모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말씀을 받아서 정리했을까, 혹은 아람어로 구전되는 말씀들을 마가복음과 함께 보면서 헬라어로 번역했을까 모릅니다. 그래서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쓸 수 없는 단어들이, 그리고 약간 달라진 뜻으로 있는 단어들이 헬라어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도 다 아람어로 하셨고요. 헬라어는 나중에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아람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 어떤 게 가난한 겁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유하십니까? 혹은 가난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부유하고 혹은 저 사람보다는 가난하네. 근데 여기서 가난이란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로 쓰여진 가난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지 상태, 거지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정의입니다. 적당히, 저번에 우리 대한민국 중산층인 것 같은, 뭐 정확한 텀은 모르겠는데요, 연봉이 얼마면, 연수입이 얼마면 평균 뭐 중산층이고, 뭐 1% 안에 들고 10% 안에 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몇 천만 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에요, 우리 중간값이. 그럼 그거보다 많으면 부자고 그거보다 적으면 가난할까? 여기서 가난이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스스로 복 있다라고 느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써여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와 우는 자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자므로 무조건 천국이 예약된 겁니까? 가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는 자는 천국 가는 겁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 가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생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 다 지켰니?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재산이 많구나.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자는 따르지를 못했어요. 왜요? 세상 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이건 선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체, 그 자체로 너희들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생명과 저의 안전과 저의 행복을 하나님만이 해 주십니다. 저는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자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어떨까요? 세상의 질서를 잘 따르고 세상의 세파를 잘 이용하고 시류를 잘 타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나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 시각으로만 볼 때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평화로운 세상에서 물질을 누리고 뭐 풍요를 누리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만을 믿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닙니다. 그건 안 되죠. 심판이 목전에 다다랐을 때, 심판 종말이 이미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천국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백성이죠. 이 천국 백성이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이미 열렸어요. 천국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말세에 대해서 개인적 말세, 시대적 말세 이렇게 나누시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종말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종말을,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앞에서 섰던 그런 체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봐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밖에 안 봅니다. 나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천국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는 못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자, 이건 이미 천국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은 천국 삶입니다. 지옥이란 뭘까요? 사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육체나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 지옥이죠. 여러분, 나는 육체와 동행하고 나는 세상과 동행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좋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힘들고 불편하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식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면 천국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종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누구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죠. 다들 바랄 거예요. 아주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도 예수님이 심판하러 진짜 오시면 나 저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 하고 막 찾아볼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시간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대로 살겠다. 그렇게 변할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다 부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죠. 두 가지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살면서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현실을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살다 보면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일까? 전혀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구원 앞에서 살아갈 때는 영생 앞에서 내 삶이 복 있을까라고 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은, 여러분이 꿈꾸는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한테 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야 라고 하는 걸 주십니다. 돌과 생선의 이야기가 있죠. 빵과 돌의 얘기.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생선과 빵을 주지 너희들에게 뱀과 돌을 주겠니?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에 매여 살다 보니까 이 뱀과 돌이 복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복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에게 뱀 좀 주세요, 저에게 돌 좀 주세요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안 주세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자가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 있고요. 세상도 이 정도 있어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아닙니다. 다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죠.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데 복이 있죠.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얘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엔 누가 계시죠? 천국이란 뭐죠? 천국이라는 게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모든 장소가 천국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 속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하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하다면, 이 사회가 그리하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편입되어 그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두 가지 정체성 갖고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택해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 주러 왔어. 어떤 복인가?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어떠한 백성일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죠. 여기가 오로지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내 것을 다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해지고 다 무너지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그저 떨어지는, 밥에서 떨어지는 그것도 좋사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지, 심령이 가난했으면 좋겠는데, 좀 불편하겠는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아니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의 모양이 있는데, 이거 천국은 언제 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천국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한다면 우리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재산
여러분 공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 세상이 다 그럴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 찾아보기 바쁠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종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내일이 종말이다. 예수님 재림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오로지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누가 해주시죠?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못하나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으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겸손하신 건지 아니면 대답하기가 좀 쑥스러우신 건지,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란 개념이 도입이 돼요. 천국이란 종말을 거쳐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이미 종말을 매일매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서 매일 울기만 하면 답답하죠. 근데 무엇 갖고 울까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아내가 매일 울기만 해요. 남편이 매일 자식이 매일 울기만 해요. 부모님이 매일 울기만 해요. 평안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 갖고 우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실 때 죄인을 보고 우셨어요. 악한 세상을 보고 우셨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을 보고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복을 잃은 사람들, 행복을 잃은 사람들, 생명을 잃은 사람들,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는 겁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자신이 그렇다면 자신을 보고 울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는 겁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구조를 보고 질서를 보고 우는 자들, 이 자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넘어갑니다. 줄이고 목말랐어요. 무엇에? 이 마태가 주로 딱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천국과 의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열려 제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 안엔 무엇이 있는가?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입니다. 우리에 관련된 의는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 좋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뭐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요. 왜 우리는 그런 열심도 없을까? 있으시겠죠? 저만 없는 건지 모르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권한을 갖고 권력도 갖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려고 하겠죠. 권력도 잡고 싶겠죠. 근데 추종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정말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그들만큼 열정이 없죠? 세상 권력 잡겠다고 그렇게 열심인데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다 포기하고 자기의 인격까지 포기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왜 천국을 원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열정도 없고 성경 있는 열정도 없고. 여러분 잠깐 딴 얘기 하면요. 제가 어저께 서산에서 8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나이 조금 이제 먹어서요. 좀 자야 되는데, 일찍 좀 자야 되는데,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느냐고 좀 늦게 잤어요. 2-3시쯤 자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왜 2-3시까지 저를 잠 안 재우고 그걸 보게 했는가. 이단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예요. 근데요, 그렇게 열정적이에요. 아니, 설교도 엉터리고요, 말씀도 엉터리고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뭐 지식인들이 봐도 저 설교가 무슨 세상적 지식적 설교도 아니고요, 성격적 설교도 아니고요, 그의 삶이 복음적 삶을, 종말론적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열심히,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요, 그 이단들을 보면서 그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단을 정죄하는 목사들의 신앙 상태, 삶의 모습이 저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회에 물이키는 저 사람들, 저 목사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서. 그리고 저렇게 열심으로 믿는 불쌍한 그 교인들, 왜 성경 보는 데는 열심이지 않을까? 제가 서산에서 이런 말씀을 예전에 자주 드렸는데요. 성경 좀 제발 보십시오. 왜? 제가 하는 말만 듣다가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 다 잘못됩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저를 감시하셔야 돼요. 목사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해도 맞아, 예,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신앙이 좋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저보다 성경 더 많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감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죠. 교인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목사가 엉터리 설교를 해도, 비복음적 설교를 해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에 왜 이렇게 모일까? 여러분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성경 보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세요.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은 불편해. 여기도 불편할 거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누가 보고 보면 더 불편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배부르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하라랍니다. 줄이고 목마르라. 어떻게? 의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행복하게, 평안하게, 샬롬.
하나님만 저는 믿어요. 저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저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매일매일 웁니다. 저를 보고 울고, 가족을 보고 울고, 사회를 보고 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목마릅니다. 저를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떨 때 가능할까? 정말로 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해주시는가?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천국 못 가겠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죠? 바울로 가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 우리는 못 가겠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은혜 사상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마태복음 이 시점에서는요, 유대교와 맹렬하게 다투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깊게 고찰을 합니다. 이게 5절 말씀 온유한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다 윤리적인 거거든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삶의 윤리는 무엇인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온유한 것. 온유가 어떠죠?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요, 혈기의 반대.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혈기가 많아? 아니야,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헬라어 뜻이 아니라 히브리 뜻으로 보면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온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은혜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므로 이 복이라는 것은요, 누가복음에 가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죠. 원수 사랑하라. 이것은요, 세상 질서입니다. 원수를 죽여야 되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천국의 질서입니다. 복수를 포기하라. 복수해야죠. 세상적으로는. 복수를 포기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엎고 세상의 질서를 바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귀속될 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시면 저와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여러분은 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하나님이 참 힘드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고. 아이고, 저건 목사라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나. 근데 제 실상이 그래요. 은혜 아니면 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에게 복수하겠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혁명입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부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계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천국 질서입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멋지게 복수했네. 그게 아니라 복수를 포기하네.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일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네. 타상을 위해서 죽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떨 때 가능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복 있는 자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복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십니까? 그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는 삶일 때 여러분은 그것을 복이라고 확신하고 소망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남은 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아무리 튕겨쳐 나가도 이 큰 은혜라고 하는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 무슨 틀이 있는데요. 거기를 막 옳은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저 길 너무 힘들어.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야? 행복한 길이야? 의심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아니면 몇 걸음 되돌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상입니다. 마태복음은요, 그래도 행동을 요구합니다. 윤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바울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결국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상이에요. 마태는 좀 더 강력하게 살아. 이게 복이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해주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지침, 우리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야. 온유해라, 긍휼히 여겨라, 청결해라, 화평하게 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 예수를 위하여 욕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당해도 기뻐해라. 이렇게 사십니까? 이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죠. 내가 마음이 성결할까?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하는가? 온유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긍휼히 여기는가? 마음이 청결한가? 화평하게 하는가?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죠. 그러면 복 못 받는 거네요.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네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큰 은혜의 틀 안에 여러분을 가둬 놓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반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주하러 왔다.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라. 제발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그것을 구하고 누림으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첫머리에 산상설교로 불리어지는 그 첫머리에 예수님은 복 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누가 실현시켜 주실 것인가? 예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저는 이런 복을 사모합니다. 이런 복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해주세요. 저 이런 복,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을 누리고 싶어요. 이 복을 세상에 보이고 싶어요. 이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복을 받음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원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가 선언하신 그 복과 같은지 돌아보시고, 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하든 구원하겠다. 내가 세상의 나라가 그 굴욕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해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수모 속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자, 일주일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했는지 알아야죠.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야 목사도 똑바로 설교합니다. 그래야 이단으로 안 갑니다. 그래야 성경적, 복음적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저는 그래서요, 저 이단들의 목사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사탄이 들어가면 저렇게 되겠지. 그리고 정도는 다르지만 목사들도 다 여기 속에 그런 걸 바라고 어떻게 사탄이 있겠지. 근데 또 한 가지 책임은요, 교인들에게 있어요. 왜 사탄을 구별을 못합니까? 성경 읽으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목사가 설교하는 게 맞는 건지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합해서 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합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좀 성경 좀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려고 하는 이 행복을, 이 천국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게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누리시는, 제발 복수 좀 포기하세요. 이글거리는 증오를 내려놓으세요. 사랑으로. 우리 십자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죽어 타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들 친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왜곡되어지는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들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입니다. 이런 저희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부인하기를 원하나 부인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사 천국으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샬롬
행복, 안식, 희락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공동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